전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드립니다. 이어서 조선에서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 있어서 함께 읽고요. 그 와중에서도 여자들은 특히 더 어렵다고 하는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난에 찬 예를 한두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양반집 출신의 처녀가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종교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에 여자가 갈 데가 없는 거죠. 가는 길에 그냥 모르는 남자한테 납치를 당해서 억지로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렇게 12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부모한테도 어떤 교우한테도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다. 근데 한번 그렇게 납치를 당하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그 여자한테 성사를 받게 할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또 양반집 출신 안나라는 여교 한 사람을 알았는데 이분은 19년 동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외계인 집안에서. 근데 이게 저는 참 너무 대단한 게 안나는 뭐 옆에 뭐 교우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신부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희망을 가졌냐 하면 유럽에서 생산한 포목의 자그마한 천조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천조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유럽에서 왔으니까 유럽에서 선교사 신부님들도 올 수 있으려니 하면서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이라도 성사를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꼭 이제 가고 싶었던 거죠, 신부님께서. 그래서 그 성사를 영하게 한 장면이 나오는데 기니까 결론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신자가 안나의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집 남자들은 모두 밭에 나가서 집안에는 어른이 아무도 없고 안나만이 홀로 자기 딸과 어린아이 몇 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 신자는 열심한 여교우가 성찰한 것을 적은 쪽지를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고백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할 내용을 미리 종이에 써서 가져왔고 저는 앉은 자리에서 그것을 읽고 즉시 안나의 집에 들어가서 고백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사제경을 빨리 염해주고 성체를 영해준 다음 곧바로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리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들어가서 영해주고 나온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거룩한 우리 종교를 실천할 자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사방의 궁핍투성이요 사방의 투쟁뿐입니다. 우리는 마치 지극히 큰 죄나 저지르듯이 항상 전전긍긍 떨고 있으며 사람들은 공연히 우리를 미워하고 마치 우리를 흉악범들처럼 멸시합니다. 만일 누가 신앙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즉시 온 가족과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그를 공격하고 그를 인간 중에 가장 부도덕한 자로 여겨 저주합니다. 특히 양반들 중에 누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더욱 격렬하게 핍박합니다. 가족 중에 어떤 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의 가문 전체가 불명예로 낙인 찍히고 그 집안의 모든 영광과 모든 희망이 걸려있는 양반 칭호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양반집 부녀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합니다. 여자들은 자기 집 문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었지만 되게 심각한 모양이었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갔대요. 여자들은 아주 가까운 자기 친척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마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이게 되면 큰 죄악으로 돌립니다. 과부가 되면 비록 혼인한 지 단 하루 만에 남편을 잃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든 말든 상관없이 반드시 수절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재혼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녀의 불명예로 말미암아 온 가문도 망신이 됩니다. 외교인 부모나 남편의 슬하에 매여 있는 여교우들은 대개가 성사를 받으러 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앞에 보면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성사를 받으러 왔다가 실패한 장면이 있어요. 밤새도록 추위에 떨고 설상가상으로 비도 오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하룻밤을 간신히 견디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성사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들이 사제를 보기 위해서나 미사 성제에 참여하기 위해 때를 지어 한꺼번에 급히 몰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매우 엄격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몰려오면 걸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명령을 위반하는 신자들에게 아무리 벌을 내려도 신자들은 이 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자들이 막무가내로 순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명하는데 미사 오는 거 좀 적당히 오라고 그러는 건 절대 안 지킨다는 거예요. 벌 받을 땐 받더라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우촌에 도착하면 어른이고 아이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 새 옷을 갈아입고 신부님께 인사드리려고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제가 그들의 인사를 받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그들은 조금도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들은 공소회장들을 연방 들여보내 어서 인사를 올리고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우리가 교우촌을 떠날 때에는 여행할 옷차림으로 갈아입을 때부터 공소집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고 탄식 소리로 진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못 떠나게 붙들려는 듯이 저의 옷 소매를 붙잡고, 어떤 이들은 제 옷깃에 그들의 애정 정표를 길이길이 남기려는 듯이 제 옷자락을 눈물로 적십니다. 그들은 저를 따라 나서서 제가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며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좀 더 오랫동안 제 뒷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야산 등성이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공소에서 다른 공소로 가야 할 때 뭐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신자들은 반역 도당으로 여겨져 누구든지 마음대로 핍박할 수 있고 가장 천한 백성까지도 천주교 신자를 마구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민들조차 천주교 신자는 만만했다는 거죠. 그러니 뭐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바르바라 자매님 얘기가 나와요. 이 책 전체에서 한 사람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룬 것은 이 바르바라가 유일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 동정서약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나중에 죽어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푹 쓰러지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때는 1850년 9월 23일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바르바라의 나이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러 해 동안 바르바라의 죽음에서 느낀 것만큼 회한과 가책과 하느님 사랑의 감정을 충격적으로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잠이었던 거죠. 신부님이 봤을 때. 여자들이 더 어려운 거는 여기 예를 들어서 나와요. 1839년 기해박해와 흉년이 동시에 들었을 때 흉년과 박해가 동시에 처했다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망하여 낯선 타향의 몸을 피하고서 빌어먹으며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외교인들의 첩이나 종이 되고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정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기 보면 또 이제 하나 부탁을 해요. 우리 조선 주민들이 많은 병에 걸리는데 아무래도 물 때문인 것 같다 말하면서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아시면 일러주기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청을 드리는데 성물을 달라고 합니다. 신자들은 성물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불같습니다. 상본이나 고상이나 성패를 장만하기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성물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꼭 필요한 전 재산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선뜻 다 내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고를 해요. 꼭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매우 충성스럽습니다. 들어볼게요. 저는 조선에 들어온 후 한 번도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7월 한 달 동안만 같은 집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언제나 시골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중국에서 서울까지 여행한 것을 빼고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5,000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중국에서 서울까지 한 것도 굉장히 길을 텐데요.
저는 이처럼 긴 여행과 모진 고된 일을 하면서도 하느님의 은혜로 건강은 늘 좋았습니다. 제가 순방한 교우 수는 3,815명인데 이걸 다 셌어요. 그 와중에 다 적어놓고 그 중에서 2,401명에게 고해 성사를 집전하였고 1,764명에게 성체를 영해 주었습니다. 어른 영세자가 181명이고 아기 영세자가 94명이며 대세를 받은 316명에게 세례를 보리하였습니다. 예비 신자로 278명을 등록시켰고 죽어가는 외교인 아기 455명에게 임종대세를 집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가 전 참 인상 깊어요.